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구약 1322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1장. 내 번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는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이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로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들을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건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메시지, 특별히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은 지금까지 했던 말씀과는 많이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오늘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얼마 전에 이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 공무원들 또 국가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력, 게으름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지금 혼란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하나님이 레바논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레바논은 구약 성경에서 백향목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레바논은 그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물질의 유익을 얻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지고 바산의 상수리들이 곡하고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또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들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실제로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이 레바논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근년에 이르러서 기독교 국가에 있던 이 레바논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 모슬렘들이 증가함으로써 상당히 불안한 국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을 국제사회가 성토하는 형편에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레바논의 모습 속에서 목자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축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여기 스가랴서는 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누구에게 명령하셨겠어요? 목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양떼는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그 운명이 너무 기구하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양떼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왜요? 돈을 지불했으니까. 또 판자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으니까 됐다. 다시 말하면 양을 거래하면서 물질적인 기준으로 양을 바라보는 잘못된 목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목자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정치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경제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맡은 영역에서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리더와 사람,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을 볼 때 물질적인 가치로만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짐승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다 물질적인 관계로만 계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고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분별한 자연의 훼손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만을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 자연 훼손이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돈만 가지고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표현하고
사실 이게 이제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산주의의 기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대지의 저자인 펄벅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큰 감동을 받은 일합니다. 그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소달구지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소달구지에 짐이 가득 싣혔습니다. 근데 그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이가 등에 지게에 짐을 쥐고 그 옆에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펄벅 여사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짐을 달구지에게 달구지에 올려서 소가 다 끌고 가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그 위에 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여기 농부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다는 겁니다. 왜 이 당신이 지게에다 짐을 지고 갑니까? 이 달구지에 다 내려놓고 소가 끌고 가게 하시죠. 그리고 왜 안 타고 그냥 걸어갑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짐을 나누어 지고 가고 있다고. 거기에 펄벅 여사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요? 짐승이지만 그 소를 그냥 짐승으로,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쁜 목자, 더 나아가서는 나쁜 지도자, 나쁜 사람 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물질 이득의 수단으로, 환경을 물질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런데 이것이 리더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이 다 하는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거지요. 결국 돈의 문제로 서로 대하고 돈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넘겨버릴 것이다, 건져내지 않을 것이다.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제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양을 먹입니다. 그러나 이 양이 너무 가련한 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이 목자의 손에 잡혀져 있는 막대기 둘을 하나는 종이라 하나는 연합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목자된 스가랴가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세 목자는 어떤 목자겠어요? 잘못된 목자. 그렇죠? 앞에 나왔던 돈으로 팔고 돈으로 삼으로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된 이들을 볼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언약을 폐할 것이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에 삼은지라. 예. 품삯을 준 이들이 누구예요? 앞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가련한 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삯이 얼마였다고요? 예, 은 30개. 그리고 이 은 30개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의 밭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은 30과 토기장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셔요? 은 30에. 그리고 그 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기장의 집에 던져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은총은 패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압니다. 은 30에 팔리신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지요. 오늘 스가랴는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돈에 팔고 돈에 사고, 그래서 서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지요. 또 이야기하십니다. 둘째 막대기도 꺾여진다. 14절입니다. 그 막대기에는 연합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끊겨질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의리가 끊어질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은 30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이 언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되어지지요.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하나 되기 원하는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가? 북한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고들을 빼앗을지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이 지도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악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결국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언약, 그 핏값으로 세워진 언약 외에는 은혜와 연합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듯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악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17절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예. 하나님이 세운 이 목자, 양떼를 버린 목자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결국 손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는데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눈의 가치와 손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스가랴서 11장은 레바논의 심판과 함께 목자들에 대해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레바논과 목자들의 이야기가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내시지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리더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은 30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총과 연합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가치로 사람을 대하고 물질의 가치로 환경을 대하고 물질의 가치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이들이 온전한 지도자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하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것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 본받아 섬기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것, 또 이용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의 시간 제거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핏값으로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이 백성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나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강력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